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번 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메시아를 찾을 때, 참된 길을 찾을 때, 진리의 길을 찾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통속적인 메시아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일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론을 만족시켜야지만 됩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이성적인 방법에 합당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인간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맞아떨어져야지만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이 헬라 철학에서 볼 때의 절대 이성, 절대 자아, 초자아,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몸이나 신체,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이데아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신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난받는 하나님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이요. 저 자매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겠는 걸 외모로 봤을 때. 그런데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형제는 저렇게 돼가지고서는 저 결혼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이 한쪽 눈이요, 안 보이는,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눈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실제로는 시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중에 그 부인이 그걸 알아채리고 당신 왜 나를 속였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는 당신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게 되려고 그러면요, 이게 말이 통하고요, 또 눈이 열려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상대방이 볼 때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괜찮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칼빈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행신동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행신동에 살아가고 있는 고양시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 야당의 선택, 여당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선택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 파워가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의 모습입니까? 패배의 모습입니까? 그건 패배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저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든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함이에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로운 길이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의 그 도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도 바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십자가의 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할 때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기독교의 절대 진리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첫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반전의 순간, 모멘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겸손에서 시작을 한다. 아멘.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실굽실 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겸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무서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깨달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억지로 떠맡아서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건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욕탕에 아주 씩씩하고 보부도 당당한 그런 젊은 장교가 여기 그냥 이 밥풀떼기 두 개를 탁 붙이고 오는 거 보니까 중이에요. 그런데 뭐 키가 1m 80도 넘고, 그리고 그냥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욕탕은 가서 뭘 벗어야 됩니까? 옷을 벗으니까 가빠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멋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헤라클레스 같이 생긴 그런 멋있는 조각 미남이 탁, 그러니 옷을 벗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목욕탕 안에 가면 옷을 벗으면 남자들의 자존심이 다 바뀌어요. 밖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폼을 잡지만 거기 가서는 이 체격 좋은 사람들이 폼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착 들어갔더니 마침 탕 안에 아주 늙으스레한 초췌한 그런 중년 노신사가 들어있는데, 그분은 야리야리하고, 아니 사흘 동안 피죽도 못 얻어 먹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이 더 신이 나가지고서는 노래를 칵 하고 그냥 군가도 부르고 유행가도 부르고, 내가 울려고 여기 왔냐, 웃으려고 여기 왔냐,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면서 그냥 헛기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중년 아저씨가 좀 이렇게 짓눌리죠.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욕을 1시간 동안 잘하고 그리고서는 나왔는데, 마침 탈의실에서 옷을 입다가 보니까 누구랑 마주쳤어요? 아까 그 아저씨랑 마주쳤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딱 꺼내 입는데, 이렇게 입다가 보니까, 속옷 입고 다 이렇게 입다 보니까 그 아저씨도 군인이에요. 나중에요, 맨 마지막에 밖에 옷을 딱 걸쳐 입는데요, 그 아저씨 가슴에 별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아까 헤라클레스 같은 젊은 사람은 계급이 중이에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계급이 별이에요. 장군이에요. 와, 하늘의 별을 따야 별을 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그분이에요. 자, 그때부터 그 젊은 장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매 기죽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젊은 사람이 도망감을 쳤어요.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자,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자존심, 생각, 내가 판단하는 모든 사리, 분별, 판단력은 뭐에 의한 겁니까?
인간적인 계급에 의한 겁니다. 외모에 의한 겁니다. 내가 좀 키가 크고, 내가 좀 어깨가 떡 벌어져 있고, 내가 좀 얼굴이 좀 조각미남인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뽐내다가, 여러분,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 그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지 될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왜? 진정한 겸손의 자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이거는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 물건 사러 상가에 들어가면 주인이 나한테 교만하게 합니까? 겸손하게 합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요, 밥 먹을 때 서빙을 하는 분이 주인인지 점원인지를 알려면 딱 한 가지예요. 반찬 주는 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인은요, 갔다가 탁 내 앞에 이렇게 쫙 놔드려요. 그런데요, 점원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받으세요. 여기다 줘요. 그럼 내가 받아야 돼요. 아니, 눈앞에다가 그렇게 딱 줄 거를 보트로 갖고 왔나? 내가 갖고 오지 되는 건데. 그래서 셀프바가 좋더라고요. 점원들이요,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주인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주인은요,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물건을 파는 만큼 자기 돈을 받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은 물건을 팔기 위한 겸손이 아니에요. 본질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이에요. 본질적 겸손.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겸손한 거예요. 왜 이러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남이 겸손하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벨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겸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참된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인간의 한계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어디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은혜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근데 야고보, 요한 이 몇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한 7, 8명이 남아있다가 간질병 걸린, 귀신 들려 간질병 걸려서 발작을 하고 있는 아이 하나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좀 대답 좀 해봅시다.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오, 파워, 슈퍼맨처럼 말이죠. 탁! 한눈에 바라보는. 여러분, 땅꾼을 뭐라 그래요? 뭘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그래요? 뱀은요, 땅꾼이 딱 오면 벌써 안 돼요. 그 TV에서 보면은 개 훈련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개는 훌륭하단가? 개는 아름답다.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여간 또 요즘 엄마, 우리 딸내미가 또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개는 무슨 갖다가 해가지고서 그게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고 다른 걸 봐야지 되는데. 그런데 개가요, 그 사람만 보면 벌써 기가 죽어. 왜? 그 사람은 개를 다룰 줄 알아요. 예수님도 마귀를 딱 보면 마귀가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면 내가 못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줄 아세요?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전 우주 안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가워서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냐?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사단이에요. 교만의 영.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가 마귀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교만해요.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을 하면 마귀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지,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교만이 시작이 되면 누구의 단점을 바라보게 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마귀의 시작도 그와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자꾸만 꺼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마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 교만에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마치 마귀는 오물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존재. 그러니까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존재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귀가 역사 못하는 교회가 될까요? 겸손한 교회. 아멘. 겸손한 교회가 되어요. 온유한 교회가 될 때.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우리 교회가 잘났다, 우리 교회가 찬란한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교만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마귀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멈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가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들이 주님 앞에서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도 진정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감사의 역사. 아멘. 그래서 제가 종종 아픈 분이나 무슨 병이 걸렸거나 뭐 할 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인가를 한번 알아야지 돼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이 부부가 못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노정기 집사님,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왜 최진영 장로님은 못 쳐다보고 앞에만 보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재용 집사님 그만 보세요. 보라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보고 계셔. 그냥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아멘. 네, 따라 해봅시다. 당신이 나의 운명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 주변에 50년 사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에도 김병일 장로님이나 뭐 최태열 장로님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50주년이 넘은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남자가 그냥 80, 90이 가까우면 말이죠, 부인들이 타박을 하는데 눈 떴다고 타박을 한대요. 아침에 숨 쉰다고 타박을 하고, 밥은 왜 세 끼나 먹냐고 타박을 하고. 그래도 겸손하게, 주여 제가 눈 떠서 죄송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겸손의 역사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겸손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살면 밥을 주든지 안 주든지, 옷을 입히든지 안 입히든지 겸손이에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요,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 저기 신랑의 동생, 누이 동생이 뭐야? 그 신우이야? 오래간만에 나타나가지고선 지가 목욕을 시키면서 이거 모시고 살려면 그냥 냄새 안 나게 해드려야지. 뭐 지가 혼자 그러면 데리고 가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게 함께 있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팀 첼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 제가 10가지 잠깐 불러드릴게요. 내일 다시 할 테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야, 나 오늘 새벽기도 했어, 나 대단해, 이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 훈련에 대해 인색한, 나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뭘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 여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교만한 사람들은 뭘 봐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자라고 해도 김정자, 이정자 생각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몰라서 웃지도 못하고 그러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모든 조건을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건 안에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7번째,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8번째,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한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9번째, 겸손한 사람은 지금이 항상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 천국이다. 지금이 기적이다. 지금이 은혜다. 오늘을 살아내는 이 아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한다. 가장 낮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에 집중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하고 낮은 사람과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것.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 일, 굉장히 의미로운 일들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겸손의 10가지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이 왜 생깁니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려니까 생기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아파서 괴로워서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고난 축에도 낄 수도 없어요. 진정한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나오는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멋있는 얘기는 전국에서 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건가, 교만한 건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삶의 무게를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 한 주간 이제 오늘 3일째 나왔으니까 승리 한 줄로 믿습니다. 사흘째가 제일 어려워요. 예, 안 하던 분들이, 하던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을 제 컨디션을 보니까 저는 뭐 일생을 이렇게 오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여간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교인들을 깨워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일 지나면 내일부터는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 푹 자버리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일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왕에 시작한 것, 예,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심령,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사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늘 불만이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외모, 내게 주어진 생각,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삶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김받은 인생으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어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고난주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3일째 기도하게 하여 주셨는데 또 남은 이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여 순종하며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